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인내가 무엇인지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삶을 표현하기를 한마디로 경주자로서 비유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경주를 할 때에 그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해서 그 42.195km죠. 그 42.195km를 달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불편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최대한 가볍게 해서 경기를 완주할 때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마라톤 경주자가 그 경기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또 인내가 있어야 되고 또 완주할 때까지 끝까지 그것을 향해서 전심전력할 때 그 사람에게는 어떤 상급이 있고 열매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또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인내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들을 취할 수 없다는 거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때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인내, 오래 참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 자꾸 여러분 사랑이 은사라고 하는데 은사가 아니랬죠. 성경을 항상 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인내죠.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니 금지할 법이 없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의 원문에 보면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사랑이란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이미 내가 그들한테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그 사랑 때문에 희락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사랑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또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더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 성령의 열매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인내를 통해서 끝까지 경주를 잘 치러야 돼요.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중에 하차를 많이 하고 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도중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내려놓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은 인내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강력하게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현실의 벽 앞에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분명한 그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 경주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인내하게 되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론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좋은 관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열매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우리는 늘 가며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하신 길로 더 선하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후에 보면 여러분 조금 춥더라도 제가 좀 히터 끄게요. 죄송합니다. 너무 앞에 숨을 못 쉬겠어요. 14장 22절 이어 보면 제자들이 큰 호수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따라서 큰 호숫가로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거기에서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령이라고 영예면 고수들 하면서 유령이라면서 귀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냐면 내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격 급한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즉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에 즉시 걸어갑니다. 물 위에 걸어가는 거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몇 발자국 가지 못해서 베드로는 주님께 눈을 떼어 바람과 파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30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과 파도에 집중하기 시작하자 그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잠시 한번 여러분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과 파도가 무리를 걷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상관이 있어요. 무리에 걷는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는 게 무리에 걷는 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물이 잔잔해도 여전히 우리 물에 못 걷잖아요. 맞죠?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바다가 아무리 잔잔해도 무리를 걷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 위에 걷는 것은 날씨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의 믿음의 주요 그의 믿음을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세상을 향해서 풍랑을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어떻게 됐죠? 베드로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자,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성경은 분명히 푹 빠졌다 이야기 안 합니다.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참을성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점진적으로 스스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너무나 점진적으로 심지어 주님으로도 시선을 떼서 다른 것을 보고 있어도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자체가 가라앉고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정말 그가 물 위에 걸었다면 얼마나 기적 중의 기적입니까? 그런 순간에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가야 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베드로와 같이 환경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매몰되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런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2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생각에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을 당연히 묵상해야 되고 도중에 경주할 때 힘과 열정을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이 생각은 우리가 이미지하는 거예요. 내가 소홀하면 이미지 하잖아요. 이미지하고 아버지 하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벌써 내 안에서 뭔가를 이미지하는 것들이 항상 말하게 되고 그 삶에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미지를 잘못된 것들을 계속 심어줘서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게 하고 부정적인 것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이미지화를 만들어서 그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도 분명히 어떻게 우리 힘과 열정을 잃어버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 22절 원래는 오늘 이 설교를 하려 했는데 제가 다른 설교를 바꿔서 1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 내용은 지금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 우리 모든 인간을 만들어놨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경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 금방 읽지 않은 23절 24절을 계속 읽으면 뭐냐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정말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피조물보다 더 높은 차원의 피조물로 만든 하나님 형상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에 절하고 있냐면 우상들에게 돌을 만들어서 절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들이 너희들이 지혜였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살아낸 이유가 뭡니까? 허망한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생각이 아닌 다른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은 지혜가 있고 자신은 똑똑하다고 자신은 모든 것이 맞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으로 계속 걸어갈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들이 빛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오히려 자신을 올무로 묶어버리고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사망의 그늘로 들어가게 하더라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의 허망한 생각,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왔다는 거죠.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예수님께 항상 집중해야 돼요. 슬픈 사실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정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결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마음대로 나타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막습니다. 이 축복을 막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마가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 대해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어떻게 마음을 고 생각을 두느냐에 따라서 허망한 생각을 자네 두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계속 생각을 두게 되면 그 인생 끝내는 그가 생각을 하고 이미지한 대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과 그것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에 집중하고 있기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다 하면 그 분잠을 내려놓고 환경을 잠시 내려놓고 그때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든든하면 든든할수록 그는 인내하게 되고 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 상황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분명히 그 관계 안에 있으면 그는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이제 더 이상 그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계속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향한 그 목적과 계획과 또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심을 알기에 오히려 그 환경을 통해서 매몰되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어떻게 얼마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가? 내가 얼마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들이 날마다 넘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냐면 하나님을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어떻게 주실까?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실까? 하나님 나에게 재물을 어떻게 주실까? 나에게 어떻게 확장을 하실까? 이런 곳에만 사실 더 많이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고 날마다 그런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당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여전히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원상복귀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돌아가서 현실 앞에서 안주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수없이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죽은 질병 가운데 병원에서 일주일 산다, 한 달 산다, 6개월 산다 했던 집사님들, 성도님이 다 나왔어요. 기도받고. 목사님! 내가 죽어서 내가 주님의 나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돈 벌러 나가고 세상을 향해서 뛰어나가고. 여러분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 자기가 아프면 그 아픔을 위해서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돈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투자해서 고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치유하시면 헌금 만 원이에요, 만 원. 여러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해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해라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게 뭘까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 위해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여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항상 이렇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와
엘리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특별히 엘리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엘리야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선지자. 그의 수식어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정말 구약에서 그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삼손도 독특했지만 엘리야 같은 그런 독특한 사람이 않습니까? 엘리야는 죽은 자를 최초로 살린 사람이에요. 그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무너졌지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봤을 때 무너졌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럿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습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엘리야가 얼마나 담대한 능력이 많습니까? 내가 명령하니까 비가 3년 6개월 동안 3년 넘게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내가 명령하지 않으면 다시는 이제 비가 안 온다. 그리고 나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하나님의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그를 공급하시고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갑을 통해서 다양하게 그에게 3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셨어요. 얼마나 초자인 역사로 책임했습니까? 그리고 3년 후에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850대 1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불을 내리는 그 어떤 영적인 전쟁을 갈멜산에서 하게 됩니다. 해발 한 560m 되는 곳인데 거기에서 모아놓고 너희 신이 참신이지 내 신이 참신이지 가려보자. 그는 정말 당당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먼저 시작해라니까 여러분 바알 신이 어떤 신입니까? 바알은 폭풍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다산의 신이고 북유를 다스린 신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폭풍과 임하면 비가 내리면 반드시 뭐도 주관하죠. 번개도 내리니까 불 내리는 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잘 됐다. 그들은 신나가지고 그 선지자들은 옷을 찢으며 자신 몸을 칼로 이렇게 난도질하면서 바알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정오가 지나도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열왕기사 18장 27절 이어보니까 이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너그 바알이 자고 있는갑다. 뭐 화장실 갔는갑다. 너희들 뭐 아무리 소리 지르도 기가 막혔는갑다. 듣질 않는구나.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안 되자 오늦게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번제단을 다 쌓고 돌을 세우고 도랑을 해서 소를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얼마나 이 불이 뜨겁고 컸는지 재물과 나무와 그 주변의 도랑의 물까지 돌까지도 다 태워버릴 정도로 불이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참신한 것을 보고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이 참신한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됐습니다. 영적인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잡아서 다 죽여버리는 영적인 어떤 변화들이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정도 되면 얼마나 기세등등하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물이 오라면 막 물이 없어지고 물이 있으라면 물이 있고 비가 오지 말면 오고 뭐 오라면 오지 말고 하여튼 이런 어마어마한 이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방 이야기합니다. 7번 기도하고 나서 저기서 주먹만한 구름이 오는데 앉아 비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방에 빨리 내려가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이 잘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그 키로수가 여러분 직선 거리로는 26km입니다. 곡선이나 빙글빙글 돌아서 산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돌아서 오면 43.5km입니다. 어마어마한 긴 거리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니까 그가 쉬지 않고 하나님 신임에서 아방어에서 달렸더라 되어 있습니다. 43km 동안. 최초의 마라톤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 나오니까 쉬지도 않고 그 말이 달리는 곳에서 그는 급하게 달릴 때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만한 은혜들 능력을 경험했던 자가 누구였어요?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언제 무너졌지요? 열왕기상 1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않으며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소식을 들은 이방 여인한테 이세벨이 열이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 신을 숭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이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저 엘리야 죽여버리겠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을 죽이려면 군사를 보내야 됩니까? 사신을 보내야 됩니까? 군사를 보내야 되죠. 근데 이세벨 왕비도 알았단 말이죠. 엘리야가 누군지. 하나님의 사자였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송하는 선지자가 함부로 건들 수 없다는 것을 이세벨도 알았어요. 그가 만약에 정말 죽이려 했으면 군사를 보내지 사신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편지를 받는 순간에 엘리야가 얼어붙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협박에 넘어져서 그 즉시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우리에게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사단은 이미 실패자요 패배자인데 우리에게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이 모르지. 사단은 알아요. 여러분 같은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사단은요 이미 자기가 실패자고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격합니까? 생각을 통해서 거짓 정보를 집어넣어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왕은 너희들의 하나님 참신이 아니다. 거짓이다. 어떻게 말합니까? 협박을 하고 교묘한 말, 맞아. 아담에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마음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마귀가 그 말을 바뀌어버리죠. 안 죽는다.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해가지고 협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보지 않으면 마치 오늘 이 엘리야가 이 서신을 하나를 보고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엘리야 같이 로덴 나무에서 주님 앞에 죽기를 강구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실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도망간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9장 14절입니다. 열왕기상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기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자, 엘리야가 어떻게 이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조상보다 나는 제일 낫다. 이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쉬지 않고 달려나가고 여러분 사람이 쉬지 않고 그 말보다 더 빨리 당하려면 얼마나 빨리 뛰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역사들 수많은 역사들을 경험하니까 어깨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하루아침 사람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뭐랍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상들보다 더 낫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은 오히려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습니다. 자, 우리 19장 10절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섬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계속 이야기하죠. 맞죠? 하나님 내가 열심히 유별하고 특심이 대단합니다. 하나님 칼로 선지자들 다 죽였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했겠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자기 혼자 남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나중에 찾아드리겠지만 이미 100명의 선지자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위에는 7,000명이 있다 이야기하고 이미 알고 있었는데 환경을 바라보니까 감정적으로 모든 걸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내가 어떤 상황이 내가 원하는 데 되지 않으면 내가 자꾸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본 것이 아니라 모두 환경을 바라보고 감정적으로 접근하니까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나는 누구보다 특심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선지자가 죽이고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것을 이 전무후무한 조상들보다 전무후무한 능력을 내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죽여주십시오.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시신 예수님을 그래도 계속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분께 늘 집중하며 살아야 했지만 그는 시선을 고정하지 않을 때 엘리야와 같이 우리도 교만해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아짬이니라. 스스로 어깨를 으쓱하며 자신의 의견을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삶에 큰 일을 이룰지라도 우리는 그냥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병을 고치고 우리가 영광에 더 큰 용 올라가 우리 삶이 형통의 복을 받고 손대는 건 잘 되는 거. 여러분의 열심히 했겠지만 여러분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엘리야가 처음부터 그리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엘리야도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겸손했고 누구보다도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의 믿음 되려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앞에 섰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 우리가 감히 그렇게 설 수 있겠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사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반대편에 서 있는데 혼자 서가지고 하나님 참심이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데 엘리야는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죽으면 죽이라는 그 마음을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점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자리를 잡으면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절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800km로 달려서 만 피트 상공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를 내가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날아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자기가 날아온 게 아니고 비행기 안에 탔기 때문에 비행기가 데려준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 고치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열심히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되고 내 삶이 잘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고 눌린 자를 살게 병든 자를 치유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 교만한 사람이에요. 누가 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손을 얹을 때 역사하는 거죠. 사람을 변화시키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대언하고 선포한지라도 결론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손을 얹을 때에 그 안에 계시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병이 치유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다 보니까 어깨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엘리야와 같이 영적 교만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엘리야가 그 상황 가운데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고 또 내가 이 일들을 일으키면 왕이 또 회개하고 또 이세벨이 회개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회개하고 돌아왔단 말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세벨이 죽인다는 그 소식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로뎀나무로 강야로 도망가게 됐다는 거죠. 위기의 순간이 지나고 내 삶이 풍요하고 형통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집중한 분들이 그것을 얻게 되면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서서히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듯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지 않으면 수많은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눈을 뗄 수 있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누군가가 죽는다면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고 자신의 어디에 집중하셔야 합니까? 아픔에 초점을 두고 맞추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 인생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재정의 압박이 다가올 때 모든 필요의 공급자이신 예수님께 눈을 떼는 순간 그 사람은 그때부터 물 밑으로 가라앉기 시작한다는 거죠. 인내는 어떤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주변 상황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고 변함없이 한결같을 수 있는 그 능력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인내입니다. 이러한 인내를 갖는 유일한 방법은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그러니까 365일 동안 앉아 교회에서 기도하는 이게 친밀함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과 늘 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여러분 거한다는 것은 지속적인 시제를 했잖아요. 근데 지속적인 시제 거한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친밀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고 주님이 나의 공급자가 항상 인식하고 바라보기에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당할 때는요,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체라도 하고 금식을 하고 수많은 것들을 막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원상복귀 돼요, 또. 어떻게 해요? 다른 걸 또 바라보면서 쉬쉬 돌아다녀요. 그리고 또 터지면 또 주님 앞에 엎드리고요. 이런 반복적인 사이클이 죽을 때까지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그 일들은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 신한테도 그렇게 구투를 하고 그렇게 비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40장 31절에 주님을 악마하고 만난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치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본 자, 악망하는 자는 날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인생이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지치지 않고 날마다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교제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말씀을 한순간에 주진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그때마다 우리의 삶을 조금씩 기다리고 인도하시고 어떨 때는 머물고 어떨 때는 여러분 깨달았다가 기다리시고 우리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인내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리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에 집중하고 자신의 감정과 감정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을 때 그 인생은 더 꼬이고 복잡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감정적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보다 특심이고 열심이고 이제 내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13절에 이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미 선지자가 더 있다고 말했죠. 맞죠? 근데 자기는 없다고 하고 혼자 남았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게 되고 이제 현실 앞에서 이제는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육신이 생각하는 대로 이끌려서 원망을 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때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들으면 그 불평을 다 끊어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불평을 누군가 하면서 뭐가 어떻고 저쩌고 하면요. 여러분 박자 맞춰주시면 안 돼요. 왜요? 박자 맞춰주면 그 사람도 죽고 여러분도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더 좋은 말, 진리의 말을 통해 그 삶을 바꿔야 돼요. 집사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전결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감정으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왜 안 됐습니까? 내가 이렇게 불을 떨어뜨려. 자기가 불 떨어뜨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떨어뜨리면 돌아오고 변화될 줄 알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기를 간구했던 자가 누구예요?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낙심하는 그 엘리야를 그 인격적으로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를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죠? 열왕기상 19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자, 왕이 먼저 되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라고 했죠. 첫 번째 사명이죠. 두 번째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는 또 니심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또 시작. 또 아베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사명을 세 가지 주면서 그에게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환경에 매몰되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품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인격적이한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 저 갈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엘리야가 몰라요. 제가 성경을 해석지를 잘못하려는 건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하나님 내가 천국 가고 싶어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성경은 없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냥 데려간 거예요. 그가 능력이 많아서 천국 데려가신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 영혼이 이제 아유 하나님 나 그냥 갈랍니다. 죽기를 간구하고 여기서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의 건세가 얼마 중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사역을 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됐습니다. 저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엘리사에게만 기름 붓고 그는 그 인생을 끝내버렸습니다. 자, 우리 반대로 만약에 엘리야가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계속 지속해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끝까지 충성해서 걸어갔다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본인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 삶을 딱 자기가 수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예후와 아람왕 하사엘은 엘리사가 나중에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찾아드릴게요. 열왕기하 8장 13절에 보면 하사엘 이르되에 짜가면서 전후 읽어보면 엘리사가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6절을 읽어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에게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고 낙심하고 좌절하여 자기가 한 일을 때려치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하고 그는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리고 자신도 죽지 않고 천국에 간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잃어버렸을 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하고 그는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교만에 사로잡혔고 또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지 않음으로 그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주신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이 사역을 지속했다면 이스라엘 전무후무한 그런 풍요들이 더 부어졌을 것이고 새로운 영적 부흥은 반드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잘 아는 아합을 패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경의 19장 유하기 20장 계속 읽어보면 누가 나옵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나오죠. 그리고 아합왕이 잠을 못 자고 아이고 저 포도원 갖고 싶다. 모든 것이 작은 것인데 나봇이 포도원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합이 잠을 못 자고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봤습니까? 자기 와이프 이세벨이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인데 왜 그렇게 못하냐고 그 사람 죽이면 되지. 그리고 나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처음에는 인격적으로 했죠. 팔아라 했습니다. 나봇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도 다음에 뭐 여러분에게 설교하겠지만 나봇이 왜 팔지 않았지요? 예? 자, 제가 공부도 했어요. 왜 팔지 않았습니까? 틀려도 됩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나봇이 몇 배로 아합왕이 몇 배로 쳐서 준다 했어요. 왜 안 팔았지요? 성경에 보니까 땅은 누구 것이었어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 했어요. 조상 대대로 그들에게 줬기 때문에 절대로 팔지 말아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순종하지 못함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을 의인 한 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2월 달이고 12월 달이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1월 달 시작할 때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여러분 매년 여러분 12월 달에만 또 회개하고 1월 달에만 다시 한번 합시다. 이런 반복적인 사이클을 돌리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을 보고 시작한 거 여러분 나 어떨 때 주님이 일을 하는데 어떨 때 이렇게 목사님 내 바빠서 못하겠어요. 안 할랍니다. 여러분 그게 제 일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맡긴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자꾸 착각을 해요. 목사님이 시켰잖아요. 목사님 해라 했잖아요. 나 하기 싫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한테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 큰일 하나 안 맡기세요. 여러분 천일부터 휴지도 줍고 쓰레기 청소하고 보든지 안 봐든지 여러분 앉아서 묵묵하게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 섬기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 교인들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곳에 얼마나 많이 헌신합니까? 저는 어디 가서 막 우리 성도님들 늘 자랑하고 싶어요. 선교사님들이요 우리 교회 왜 올라온 줄 아세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대요.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고 제가 좀 자랑할게요. 교만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그렇게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흘려보낼 정도 넉넉한 교회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지만 다른 교회는 선교사님 오면 10만 원 20만 원 주고 땡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는 몇백만 원 주잖아요 그냥. 돈이 많아서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와서 목사님 감동이 와서 드리면 선교사님들 눈물 흘리세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제가 화요일날 일본 선교사님 오시가지고 제 만나자 해서 우리 주영교회 옛날에 단기선교 한 분 알 거예요. 이미주 지사님 그 동생이 지금 일본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오래전에 만났기 때문에 내려 만나려고 왔는데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딱 하면서 갑자기 야 이거 빨리 전화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선교가 재정은 한정돼 있고 내년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딱 뭐 오자마자 좀 이렇게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어떻게 전화 한번 해라 해서 화요일에 했는데 그 친구한테 내가 좀 우리 교회가 좀 섬겨야 되겠다 이런 땅숭하는 제 간증입니다. 오늘 일어난 어떤 누군가 전화 왔어요. 그냥 결론은 뭐냐면 그 친구한테 너 한 달에 10만 원씩 교회 성경금 보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아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더 받으려고 내가 열심히 섬겨 이렇게 복 받으려고 섬기려면 치아라 이랬어요. 복 받은 치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전부 때 마땅히 모든 걸 다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 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거다. 그 목사님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보고 니 또 마음이 요동칠 주니까 뭡니까 그 돈 나가는 거 그거를 예약을 해서 미리 나갈 수 있도록 해라니까 목사님 10일 날 미리 나가도록 해놨어요. 이렇게. 여러분 무슨 말이지요?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사실 할 수 없어요. 환경을 재고 우리의 연약함을 재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사실. 그러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에 내게 능력 주시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 전진할 때마다 여러분 어깨가 올라가시면 안 돼요. 어깨가 더 내려라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인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예화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실패하고 넘어진다 해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맞죠? 여전히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랑하셨어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부족한 연약함을 아시고 그를 어떻게 해요? 가장 멋지게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도로운 것은 범죄를 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다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쳐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은 그 가운데는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 은혜 부은 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들, 부족함들, 비록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보잘것없이 그리 살아가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열심이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사역을 시작한 사람들의 80%가 5년 안에 사역을 그만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사역은 목회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이 섬기는 사역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감당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말할 수 없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봤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경주를 시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명하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한다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경주를 시작한 사람은 많지만 끝까지 경주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일을 완성하는 것이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약속을 상속받고 누리는 것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인내가 반드시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속의 축복들을 우리의 삶에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언쟁에서 여러분들 경주하다가 도중에 구경꾼과 언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언쟁해서 만약 이기게 되면 그 사람은 경주에서 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바라본 거야? 이 경주에서 우리의 목적이 목표가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어려운 환경에 주의를 뺏기지 마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경주를 할 것이라고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헌신의 결단으로부터 절대 돌아서지 말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결단하고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성취할 수 없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제가 늘 말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주일학교 아이들 잘 기억하세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젊을 때부터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앞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말씀을 통해 디자인해야 돼요. 세상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그 성취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돼요. 그의 모든 전심전력할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불 토익을 하고 토플을 하고 학원에 영어 국영수를 하고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걸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목사님 하나님 내 공부해야 되니까 주일 빠지겠습니다.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순간부터 서서히 가라앉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요 2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그런 무너지는 수천 수만 명 수없이 많이 봤어요. 집사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이 망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 전교 1등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집사님 망합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 대학을 가고 나서 그 집사님 눈물 흘리면 저한테 왔습니다. 그때 목사님 말 안 들은 게 내 후회가 됩니다. 신앙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대학도 서울대 안 갔습니다. 그렇게 서울대 갈 줄 알았는데 지방대학이야. 신앙 잃었죠.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면 전부가 되면 이 모든 것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최고 가치를 둘 때 하나님 우리를 높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이 경주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시는 그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기에 또 인내하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경주를 아름답게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사역들 사명 끝까지 감당하세요. 기도의 사명이 있는 분 끝까지 그 시간의 정도를 기도하세요. 여러분 복음사학과 있으면 열심히 물질을 많이 해서 흘려보내세요. 봉사가 있으면 여러분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세요. 교사의 달란트가 있으면 열심히 교사로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을 정말 변화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기도하면서 변화시키십시오. 위로의 그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가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을 세우세요. 끝까지 할 때에
그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칭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